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여러분 웃으실 때 이렇게 막 억지로 웃으려다 말고 읽으면 썩소라고 하잖아요. 웃을 때 확실하게 여기까지 웃어주셔야 이게 뇌가 웃는데요.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네네. 자,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린 이유는 영적인 회복력도 있다. 회복의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아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력을 빠르게 시험에 들어서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 같죠. 제가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최후의 누릴 종말론적 마지막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다마람으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그가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나를 지켜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유명한 베델의 서원입니다. 자, 이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거부가 돼서 마침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직 형 에서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원한의 앙금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다 올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가서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만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질 풍부하겠다. 부족할 거 없겠다.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잘 살고 있는 삶이 아니다. 그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걸 계기로 가지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한 사이에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비참한 복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 크게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너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회개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의 그 신상들, 우상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야곱의 집안에 이 우상, 이방 신상이 웬 말입니까? 이 다른 집도 아니고 야곱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맨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축복받았는데 오늘 그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주 기막힌 일입니다. 부모는 정말 하나님 은혜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아주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응답받고 나서 싹 잊어버렸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혹시나 어디 숨겨둔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숨겨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거는요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예요. 몸만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병들어 갖고 들어 누워있는 상태라니까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면에서 정신적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3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38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 몸도 몸이지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낫기 싫은 병자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몸도 몸이지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실패의 좌절로 인해서 마음까지 드러놓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외모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기는 나왔지만 드러놓여 있는 상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상태,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는 승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매사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이에요. 마음의 문을 콕콕 닫고 있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군가 상처를 주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맨날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너 상처 받아라 하고 줬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진심을 얘기해주고 선의로 좋은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반응이 다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그냥 꺼내준 겁니다. 건드려준 거예요, 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말한 사람도 동기를 제공했지만 내 안에 이 열등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상처받기 쉽다 이 말은 결국은 나는 상처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그만큼 깨지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RQ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평균 점수가 195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170 이하가 나오면 이 사람은 정말 깨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처는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줬어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이것은 내 안에 상처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묵상하며 큐티하며 되새기냐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자리가 그 병상의 자리지만 여러분 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또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꼭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물 끓이다가 보면은 막 갈참 막 끓어 넘쳐가지고 이게 중간부터 끓는 게 아니라 100도가 딱 돼야 그때부터 끓습니다. 그 전에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변화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50도 됐을 때 변화가 나타나듯이 조금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100도에 돼야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가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도 중요하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연설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1941년 그가 모교인 헤로우스쿨에서 했던 그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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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잠깐 있었을 때 그 루이빌에 그 KFC 1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다른 데는 못 가도 있다는데 거기만큼은 찾아가자 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KFC 창시자인 커넬 샌더스가 66세 나이에 1009번의 시도로 시작된 게 바로 KFC 1호점이죠. 그가 1008번째 포기했다면 오늘 여러분 KFC의 그 치킨은 우리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 KFC 치킨 보면서 1009번의 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이다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 마지막 일어나야 될 단계는 우리 육적인 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손과 발이 짧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영적인 면, 스피릿, 마인드, 지적인 면, 이게 돼야 바디,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나를 볼 때마다 요 너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그 배 안에, 배 가장 밑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자는 자여, 요나가 잠자고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면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다시스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 이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받은 은혜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은혜 감사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아무리 힘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날이 길어져서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막 해가 다 떠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시카고에 있는 한 도축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가 여기서 기가 막힌 영감을 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자동차를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도축 공장에서 천장에 모노레일이 달려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쫙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각 위치에 따라서 자기 부위를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요즘 그 자동차 생산 라인 TV에서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쫙 돌아가잖아요. 이게 헨리 포드가 여기서 영감을 얻고 개발한 겁니다. 사람이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이 사람을 찾아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100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자동차의 분업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에 그 체계화를 시켰어요. 이전까지는 한 대 차 조립하는데 5시간 50분 걸렸는데 이게 1시간 38분으로 줄였답니다. 헨리 포드가 이 시스템 도용하기 전까지 1910년에 1년에 그 차 나오는 게 19,000대였다면 1914년부터는 27만 대를 생산했대요. 포드 한 사람의 이 아이디어가 100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미국의 혁신적인 모델이 돼가지고 포디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당시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이런 공장과 공정의 표준 모델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포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혁신을 가져와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깨우세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어가게 되니까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그만 딸이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침내 그 소녀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쿰, 이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요나가 도망가다 그 뱀이 선장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쿰케라 그래요. 쿰케라. 꿈깨라가 아니라 쿰케라.
쿰이 일어나라. 케라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망의 자리에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쿰 일어나라. 케라 생명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에게 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케라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쿰 일어나서 케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혹시 이게 세계문 아닙니까? 네,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있어서 안 될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세겜에서 쿰 일어나. 네, 케라 베델을 선포하고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찬스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어나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누구는 뭐 일어나기 싫습니까? 지팡이라도 짚고 일어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힘이 우리에게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머리 깎인 삼손이 되지 않았는가? 네. 여러분 박제된 표범 보셨어요? 박제된 사자 보셨습니까? 그것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야 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적인 안진뱅이, 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까? 무기력에서 그 무기력 상태에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